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호산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얼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네줘 주시오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거짓 증언들과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오염되고 부패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 새 빛으로 저희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던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망과 동토의
삭막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었나이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 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요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줄 것을 굳게 믿사오니 온 세계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간절히 읊조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함과 간음과 투기와 수많은 불법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오직 믿음과 선한 행함으로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항상 나를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곧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주님께 목사님을 통하여 역해 주실 말씀의 시간입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변화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세상을 덮고 질병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전염병은 170만 명의 확진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여기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악과 더불어 불행과 죽음까지 책임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대신해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죽음을 정복하시어 살아계신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짓과 혼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지도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당리당락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성교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소망과 위로, 빛의 능력이 필요한 곳, 힘겨운 믿음의 동료들과 이웃 주민들, 열방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 예배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여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안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제한이 없으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과 군 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 해외에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함께 드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을 돌보시어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영선 관리주임께서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우리 안영선 안수집사님은 그동안 자영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거룩한 빛광성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을 잘 하시던 귀한 믿음의 3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귀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의 전에서 잘 마무리하고 섬기고 싶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께서 또 힘차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남일녀이시고 또 아내와 함께 사십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차렷.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번 부활절은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특별기도회로 이번 주 4월 13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특별기도회 예배가 방송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니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방송됩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배 후 나가실 때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만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 행사로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주보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각 가정의 형편대로 시도하셔서 가정에서 더 풍성해지는 부활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염철욱 집사의 빙부, 차은영 집사의 친정부 되시는 고 차효득 집사님께서 4월 1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402호이고요. 발인은 4월 1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장지는 벽제 승하원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52면이며 온라인상으로는 PPT가 제공됩니다. 봉독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세상을 덮고 있어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 기뻐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정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확정편향이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확정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저마다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이런 확정편향을 보입니다. 확정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도 편향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때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별다른 대비가 없었던 미국은 7척의 전함 가운데 5척을 잃고 항공기가 200대가 떠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파괴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2주 전에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인 키멀 제독은 수도 워싱턴으로부터 일본의 기습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특별히 진주만이라고 언급하지 않았기에 진주만은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에 추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암호들을 대부분 다 없애라는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지휘관들은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곧 일으킬 징조라고 보았지만 김멜 제독은 미국과의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 없애라 하지 않고 모조리 모두 다 없애라 라고 했을 것이라며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12월 6일은 진주만 공격 하루 전이죠. 그날에도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무시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은 큰 피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킴멜 제독은 진주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자기 신념에 빠져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를 확정편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만 보고 듣고 싶은만 듣는 심리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8장 이 말씀을 보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편향하여 의심하는 다양한 분류를 접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호칭했어요? 주여라고 호칭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속이는 자다,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속였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짓 종교 교주들, 가짜 메시아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여러 교주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대로 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는다고 했던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것이 확정됐지. 지금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한 거짓된 교주가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마 많은 추종자들이 그가 죽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던 교주가 죽게 될 때 다 가짜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가짜가 오래가지 못하지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지하게 선전하기에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선동에 놀아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가짜였구나 하고 돌이킬 때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가 혼란할 때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1923년 9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일본 제국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 관동 대지진으로 14만여 명이 죽었고요, 3만 7천 명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에게는 예기치 않는 비극이 또 일어났습니다.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가족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고 유언비어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당국은 이재민들은 폭도로 변하여 정부가 정복될 것을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그중 한 유언비어가 뭐였느냐 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우물에 독약을 퍼넣는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였습니다. 그때 위급 상황 발생 시 각 마을의 제한 군인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여 주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경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치기구로 되어 있는 그런 자경단이 있었어요. 대지진이 발생하자 도쿄를 중심으로 3,689개의 자경단이 소집되었는데 이 자경단의 사명이 불길을 잡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이때 오로지 조선인을 학살하는 데 혈안이 되었어. 그때 죽은 조선인이 조선인 독립신문에 기록되기를 6,661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 수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동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사망했을 때도 유독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재앙을 별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어 흑사병을 창궐케 했다는 유언비어를 확산시켜서 재난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잘 접견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유태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예법대로 손과 발을 자주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였고, 또 전염병 환자들은 빨리 격리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법대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데, 이것을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100년만 지나도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짓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위해서 2000년 동안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면 그 시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였기에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이 예수 메시아라고 속고, 진짜 메시아는 속이는 자라고 속였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무덤 안에 누워졌을 때 거기에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던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뵈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같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해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장인으로 이 여인들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도 먼저 무덤을 향하여 새벽같이 달려왔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이 가서 전하는 바람에 달려와서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참 근성으로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몰려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이 부활절 연합 예배라 해가지고 도시들마다 다 드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모여서 드렸는데 언제 모였느냐? 새벽에 모였어요. 왜 새벽에 모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장쯤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대를 준비하고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면서 다 새벽에 무덤 앞으로 몰려오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다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성적으로 대하였지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것,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보십시오. 거짓된 소문들, 거짓된 뉴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으로 이념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실 무덤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인데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이 뭔가면요,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무덤들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케줄로 되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잘 파져요. 그리고 시신을 저기다 넣고 나서 저 혼자서 밀지 못하는 큰 돌로 무덤 문을 막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시신을 모셨다가 몇 년 뒤에 저기도 또 다른 사람을 모시고 나는데, 부자들은 저기에 한 분도 모시지 않는 곳에 묻히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저런 것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무덤에 묻히셨어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예? 왜요? 누가 묻혔던 무덤에 묻혔으면 부활하셨어도 딴 사람인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묻히지 않았던 무덤에 묻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 새벽 시간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났으니 이 경비병들은 완전히 초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면 천사들과 여자들이 대화할 때까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까지 지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36개하여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난 것을 다 보았는데도 그들의 직업의식이 얼마나 투철했던지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간 것은
그들을 지키게 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돈을 많이 받고서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는 말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뇌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은 그들이 잘 때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을 하였는지 보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가져갔는지 알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예견한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비 임무를 소홀히 하여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따른 적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실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마도 지진이 나면서 헛개비를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이 경비병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못 보셨잖아. 근데 믿으세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천사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다 열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잘 믿지 못하였는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할 것 같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물론 숨겨지지도 않는 사실을 숨겨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돈 받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다 지역사회에 다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하였는데 왜 의심을 하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다로 번역된 동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의심하다로 번역된 동사인 헬라어 에디스타산의 기본형은 디스타조인데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 딱 2번 사용되고 있어요. 한 번이 이 본문에 있고 또 한 번이 마태복음 14장 31절과 본문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물 위에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31절의 이 동사는 근본적인 불신을 가리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 곧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본문에서도 의심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은 망설임으로 완전히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개비 본 것 아닌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맞으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였던 것.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아하, 그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시면 사흘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땅 밖으로 나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2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하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의아해하던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속이던 자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속인 것이 아님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속이던 자라는 말이 맞을 뻔하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인들을 만나셔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하셨는데 그곳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건 내가 헛개비를 받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그곳에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대로 성취되어야 할 상권이 아직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성취되어야 할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 교주들은 하는 말들이 다 거짓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두려움 속에서 떨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다시 오실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부활절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 끝이 있습니까?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를 만난 제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자입니까?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피터 트러그가 세계 교회를 향하여 충원하기를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라, 이렇게 교회에다 충원했어요. 그 올바른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도 흠모하던 일인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교주들은 나는 죽지 않는다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리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모든 의심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세주요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은 이 말씀도 다 성취될 것을 믿고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사회, 이 민족 역사와 땅끝까지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결심하고 달려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모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